미 해병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연설이 수많은 참전 용사와 미군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사의 댓글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으로 버지니아주 퀀티코시 미 해병대 국립박물관 내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다고 합니다. 미군 일개 사단이 완전 전멸되다시피 한 함경담도 장진군 장진호 전투는 미 역사상 전투했던 그 역사 중에 제일 실패했고 고전된 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미국 언론은 이 장진호 전투를 진주만 피습 이후에 가장 최악의 패전이다라고 구명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장진호 전투를 평가하는 기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혹한기 개마고원에서 미국의 일개 사단은 한 3,000명이 있는 연대가 4개니까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죠. 이 일개 사단이 중공군, 당시 중공이라고 불렀던 중국군 7개 사단하고 전투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공군을 약 2주간 못 움직이게 방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10만 명이 한 배에 타고 철수를 했던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반영한 듯 연설을 통해서 67년 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며 10만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 철수 작전도 성공했었고, 그때 군함이었던 배를 일반 한국 사람들을 다 태워서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그 인원을 태우고, 그 탔던 사람들 중에 대통령의 부모님도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빅토리아호가 거제도에 내렸는데, 거제도에 내린 2년 후에 대통령은 태어났었다. 만약에 장진호의 전투에 공이 없었다면 대통령인 당신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감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장진호 전투에 참전한 미군의 아들이라고 밝힌 로버트 시몬스는 제 아버지께서 1사단 출신으로 장진호 전투에 참가하셨다며 한국 대통령이 미군의 헌신을 인정해 준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스 가르자라고 하는 사람은 해외 정상이 미국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미 해병대를 방문한 점에 경의를 표한다. 60년이 지났지만 한국인들은 미 해병대의 업적을 잊지 않고 있다. 한국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격한 소식을 글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후 2년도 안 돼서 우리는 한국 전쟁을 맞았고 40만 명의 국군이 사망했고 100만 명의 시민이 사망을 했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된 이후 조금 안정이 된 1956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전쟁 가운데 생명 바쳐 피 흘린 이들의 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충일이라는 검색어를 넣었는데 검색어 옆에 제일 많이 나오는 관련어가 현충일,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현충일보다는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쉬지 않나,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충일 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옛날과 다르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날을 좀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날 쉬는 날이라고 체육대회를 하고 야유회를 갔던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고 교회도 어떻게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푸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은 이제 60세가 다 다다르셔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선교사로 가셔서 제대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터키를 담당할 때 터키를 한번 방문해서 이 선교사님을 직접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터키에서 어떤 사역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선교사님의 사역은 터키 사람들 가운데 한국 전쟁에 참가한 그 가족들을 만나서 참전 군인을 위로하고 감사를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터키는 한국 전쟁 때 15,000명이 참전을 했고 7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참전한 병사에 비례한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것이 터키 군인입니다. 이 터키 군인들 찾아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 터키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해준 그 사역들이 터키인들에게는 굉장한 감사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 지역인 이 터키에서 이 여성 선교사님은 나이가 드셨음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 군에게 지배를 당했던 당시의 모습들, 또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 후에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또 나라를 찾고 지금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불안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이스라엘에서 로켓포가 4,300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준이 돼서 발사가 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도 이것을 발사했던 팔레스타인에게 보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남과 북이 대치되어서 긴장이 많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보다 더 긴장감이 많이 있는 상황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이스라엘은 오늘도 계속 과거와 다르게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군대를 가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됩니다. 여성들 중에 전투 병력이 아닌 사람은 24개월을 근무를 하고 전투 병력은 33개월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50세까지 예비군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과거로부터 또 신약 시대에 또 여러 가지 현대사를 겪으면서 이 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말 우리보다 더 깊게 실감하는 그러한 민족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 군인에 대한 예를 든 것도 아마 이해를 잘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예를 들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 전했던 내용들인데, 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로서 이 디모데 전서에 이어 두 번째로 기록한 이 서신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다. 마지막 서신이고 죽기 전이었고, 그렇다면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는 지키라, 2장에서는 가르치라, 3장에서는 거하라, 4장에서는 전파하라. 이게 바울이 마음속에 맺혔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지키라, 가르치라, 거하라, 전파하라. 이것이 디모데에게 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 써 있는 본문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2장을 살펴보는데 2장은 어떤 내용이냐? 전도자의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군사, 병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군인과 전도자를 비교해서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그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군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군사는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A에 보면 요즘에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요즘에 군대를 다녀온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 사람들은 밥을 먹다가 이 프로그램 얘기하면 라떼 시리즈로 내 때는 이랬는데 그러면서 20-30분씩 수다를 떠는 프로그램이 이 남자들의 시청률이 높아지는 강철부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또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의 최고의 정예 요원이 되기 위한 또 과정을 거친 특수부대 출신들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최고의 강철부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6개 부대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또 해병대 수색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또 UDT, 또 SDT, 해군 재난구조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부대들입니다. 이 훈련 부대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잘 비교하면은 좋은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또 선교 훈련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UDT라고 하는 해군 특수전단의 주요 임무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주요 요인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임무를 하는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해난구조대, 해군 해난구조전대는 우리 편에 인사가 납치됐거나 포로가 됐을 때 사람을 살리러 가는 그런 부대인 거예요. 특수부대는 저도 다 죽이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살리는 부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전도특공대 그러잖아요. 전도특공대는 UDT가 아니고 해난재난구조대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가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대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강철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강도로 생명이 달려있는 위험한 상황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기에 잘 훈련받아서 자기의 생명도 지키고 국민의 생명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내일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복을 받고 군화와 총을 받습니다. 자, 이제 입대를 한 일주일 지냈어요. 이 사람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군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정답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이긴 하지만 여러분 군대 입대한 아들 머리 깎아놓고 군복 입고 총 받고 군대 안에 있으면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전화해도 올 수 없어요. 불러도 올 수 없어요. 분명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일주일도 안 된 군인을 우리가 적과의 무슨 전투에 배치한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이 안 되었고 또 위기 상황이 오면 이 사람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총도 한번 쏘지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담대히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군사와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훈련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도 무늬만 군복 입은 병사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하나 발견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훈련에는 고난이 동반이 됩니다. 고난이 동반되지 않는 훈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된 종의 본성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오랜 시간 40여 년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이제 요르단 사이드의 광야를 가서 한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얼마냐 하면 진짜 끝도 없는 광야가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다 광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광야가 있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40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식량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중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 그 당시는 애를 둘, 셋 이상 낳았을 텐데 3명이라고 해도 60만 명에 5를 곱하면 300만 명이나 되는 그 광야에서 화장실도 없고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특수한 광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기에 하나님은 이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약하고 가장 잘 안 되고 연약한 부분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훈련 안 시키세요. 이상하게 훈련을 시키면 잘 안 되는 거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 나중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나한테 이걸 왜 훈련시키는 거지? 너무 힘든데? 정말 이 훈련 받을 때 이해가 안 가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훈련이 바로 사격 훈련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사격 전에 하는 이 훈련, 보통 PR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eliminary Rifle Instruction, 사격 예비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저 때는. 그래서 피가 나고 R, 이를 악물고 I, 이가 갈린다, 이렇게 피가 나고 알배기고 이가 갈린다라고 하는 이 훈련인 거예요. 그냥 총을 들고
이게 사격 훈련, 서서 쏴 자세, 엎드려 쏴, 쪼그려 쏴, 앉아 쏴, 이거를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총을 들고 무한 반복을 하는데, 무한 반복을 하니까 이게 팔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거치를 하니까. 그러니까 실상 사격을 할 때는 손이 떨려가지고 사격을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훈련 받을 때 사격을 잘하게 해서 정중을 시키게 해야지, 이거를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갖고 손이 떨려서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이 사격장은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 쓰면 다른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이 언제든지 몸이 위기가 나오면, 적을 만나면 바로 자살을 쓸 수 있도록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목표를 잘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격 훈련이고, 이 PRI 훈련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는 때로는 강한 훈련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강한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인물이고, 이 사람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별 볼일 없으면 훈련 안 시켜요. 훈련시키다가 막 에이씨 하고 들이받고 그러면 더 큰일 나기 때문에 될성 쉽지 않은 사람들은 훈련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 훈련되면 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하는데, 그럴 때 때로는 훈련하다가 막 지치고 시험도 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같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훈련 받고 나면 강해져요. 훈련 받고 나면 사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이 훈련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지치고 짜증나서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훈련 자체를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정말 이 귀한 훈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유언 같은 내용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잘못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의 엘리트 수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잘못 받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던 그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옥에 가두고 고발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고소를 당해요. 옛날엔 고소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고소를 당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강한 믿음의 사도로, 오늘날까지도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봤더니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면 이 고난 받는 거예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고난을 또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디모데, 너도 고난이 올 것이다. 전도자의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다. 군인들이 고난을 겪어 넘는 것처럼
너도 이것을 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할 때 똑같이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도록 우리에게도 이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최종 지점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피할 수 없었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에서 주는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되지만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실수 없으신 인도하실 주님을 잘 만나고 그 훈련 과정을 잘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군에 관한 뉴스를 보면 부실 급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한 제 또래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웃으십니다. 군인들이 요새 얼마나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이 이렇게 되냐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2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을 보니까 18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15,000원인데 저희 아들 병장 월급이 66만 원이었습니다. 또 저희는 돈 걷어서 PX라고 하는 군인 매점에 가서 과자 사 먹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었는데 저희 아들은 군에서 과자를 많이 주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라면을 저희는 먹는 게 너무나 귀하고 그랬는데 라면이 그냥 박스채로 쌓여 있어서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꺼내 먹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군중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의심이 돼서 물어봤어요. 요즘 편하죠? 그랬더니 군중 목사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님 때 군대 갔을 때, 목사님 앞에 있는 선배들이 군대 갔을 때는 그 사회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 가면 제일 잘 먹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밥을 주는 게 군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 먹을 걸 안 먹고 군대 가서 주는 밥만 먹어요. 애들이 상대적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시대의 군인과 오늘의 군인의 시대의 상황과 환경은 많이 달라져도 딱 하나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은 아무리 좋고 편해도 군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얽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딱 5시인가 6시 근무 끝나면 핸드폰도 나눠주고, 또 마음만 먹으면 군에서 자격증도 시험 볼 수 있고, 책 사라고 돈도 준대요. 정부에서 자기 개발도 하고 또 운동도 막 해서 몸도 막 만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본업이 아니고, 본업은 군에서 준 명령과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것 하나에만 얽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얽매이면 안 돼요. 군대가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그래도 군에서 뭐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 핸드폰으로 뭐 줘도 핸드폰 보면은 이렇게 뭘 그림을 붙여놔요. 사진 못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안 돼요. 군대에서 뭐 내가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 될 수 있지만 막 물건을 판다든지 뭐 다른 부업을, 이게 원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군에 따르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는데요, 제가 좀 뭐 있어서 뭐 좀 형편이 있는데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에만 얽매이고 그거 외에 다른 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일정으로 한동대를 다녀왔습니다. 한동대는 포항에 있는데 재학생
4,000명 가운데 500명이 목회자 자녀이거나 선교사 자녀이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한동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되는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동대 총장님하고 부총장님하고 주요 보직 교수들이 다 이제 한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동대가 이 많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을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조언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교수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과 이 학생들과 선교를 위해서 계획하는 일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한동대까지 여기서 차로 5시간, 6시간 가야 되고 또 한동대도 시내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외져 있습니다. 교수들 다 이렇게 저기 먼 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귀한 실력 있는 교수들인데도 그곳에 가서 조금 욕심부리면 뭐 수도권에도 오고 싶고 서울에도 오고 싶고 또 명예의 욕도 있고 가족들하고 살고 싶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겠지만 거기에 가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선교적 기반을 잘 다지도록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교수들이 너무 귀했어요. 너무 귀했어요.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수로 다른 것에 얽매이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다른 대학을 가보면. 그런데 한동대 교수님들이 보여준 것은 정말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이 진짜 교수들다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생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향후 청년들이 왜 선교에 더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녁에 시작돼서 밤늦게까지 청년단체, 대학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회를 봤기 때문에 그 청년들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자매가 얘기한 것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24살이었습니다. 24살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선교를 갔던 단기 선교를 갔던 옆에 친구가 너무 확신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6번 정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2번을 갔는데 이건 안 되겠다. 내가 1년을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도 대학 졸업반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모여서 막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 올지 뭐 시스템이 문제고 청년들은 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안 오냐 또 뭐 청년들은 뭐 어떻게 해야지 오느냐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시라는 일용직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가 어려워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나가려고 신청을 했더니 3개월 이상 나가면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근데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주신 선교 비전 때문에 꼭 가고 싶은데 이거 받으면 아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딸을 위해서 괜찮아 라고 하고 갔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이 바뀌어서 아빠는 그래도 엄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딸은 받던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안타깝잖아요. 대학 4학년이고 졸업반인데. 그런데 이제 그 대학생이 했던 말이 마지막에 제 가슴을 꽂힌 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뭐 시스템 얘기하고 뭐 커리큘럼 얘기하고 막 얘기하고 어떻게 지원받고 막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청년들이 시스템 만들고 구조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전에 움직일 수 있도록 분명한 말씀과 비전만 주시면 돼요. 우리 가슴을 뛰게 좀 해주세요. 말씀만 잘 전해주세요. 이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대표들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할 일 많고 이 24살 여대생이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얽매이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꿈도 많은 이 24살 학생이 하나님 나라에 얽매여서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삶이 힘들어서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도 아마 이 24살 여대생을 보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여대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선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왔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재봐서 이거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주의 군사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현충일입니다. 현재의 시점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 대체 공휴일을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는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초반에 대통령의 연설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래전에 우리 이 땅 한국 조선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실 이 훈련, 거룩한 부르심을 함께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교다라는 고백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계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교회도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둘러보세요. 선교 얘기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던 거 줄이는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 때 이제는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는 선교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고백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입대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던 훈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선교로도 잘 훈련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